안녕하세요. 살아내는 힘 TV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며 또 많은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름이 있지만 한 주님 아래 한 소망으로 묶어진 우리에게 그 다름이 더욱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어 감을 보게 하시고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온전함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에서 3장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실천적이고도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온갖 노력을 다해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즉각 실천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당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인인데 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새롭게 하나됨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하나됨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본문 4에서 6절은 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이룬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는 다툼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만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인내로 기다려주며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에서 16절은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 영적 성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때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합니다. 11절에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임이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주신 목적에 대해 12절, 15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으며, 둘째는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단락은 성장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6절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하며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성장 원천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몸을 이루는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 힘과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은 모두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됨을 늘 인지해야 할 뿐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을 이루는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자기의 맡은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가장 다름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은 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지 않음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다름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름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인정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주님은 삶의 수준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해도, 삶의 모습도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은 이 다름을 넘어서는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를 용납하면 이 다름은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은혜로 주신 분에게 겁맞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이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늘 살피고 그분을 통해 마디로 연결된 우리 각자가 은사로 주어진 소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하루하루가 성장의 나날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내는 힘 TV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능력 안에서 은사대로 잘 소명을 감당하여 살아가시길 오늘도 축원드립니다.